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해서 불로 응답받은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을 기손 시내가에서 처형했습니다. 이 사실을 아합이 자기 부인 아내 이세벨에게 쪼르르 달려가가지고 그 이야기를 미주알 고주알 이야기하니까 그랬어요. 우리가 잘못됐네요. 해야 될 판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도리어 엘리야를 죽이겠다 이렇게 기별을 넣습니다. 내일 이맘때쯤에는 너도 우리 바알 선지자들 죽은 것처럼 너도 죽을 거야 라고 위협을 하게 되지요.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엘리야가 이제 너무 겁도 나고 절망적이고 힘이 빠지고 죽을 살해 위협까지 받은 것이니까 그래서 도망을 칩니다. 어디까지 도망가냐 그러면 지금 북이스라엘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디까지 도망치냐면 남북 이스라엘 통틀어 가지고 맨 아래 지역인 브엘세바, 이스라엘을 처음부터 끝까지 할 때는 우리나라 저 북 끝에서 남쪽 제주도 끝까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신의주에서 제주 뭐라고 하죠? 우리는 백두에서 한라까지 그러는가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단에서부터 브엘세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브엘세바 이스라엘의 최남단까지 가가지고 거기에 광야로 가서 거기 로뎀나무 아래 퍽 퍼져가지고 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와가지고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기운을 차리도록 독려했고 그리고 그 음식을 먹고 40주 40야를 걸어서 호렙산으로 가게 됩니다. 호렙산으로 갔는데 거기에 은둔하고 있었던 엘리야는 그 마음속에 오늘 본문을 보면 참담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가 사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정말 완전히 믿었고 그래서 바알 선지자의 제물에는 응답도 하시지 않을 것이지만 내가 부르짖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반드시 내 제물을 연락하시고 태우셔서 불러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완벽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랬던 그가 정말로 그런 응답을 받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제 보니까 무슨 지금 상황이 됐느냐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아합이나 이세벨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 돌아서 가지고 이제는 우상 안 섬겨 더 이상 바알신 안 섬겨 이렇게 돌아설 줄 알았는데 그러기는커녕 너 그렇게 했어? 내가 가만 안 놔둬 라고 하는 엘리야를 다시 죽이겠다라고 하는 위협까지 받는 상황이 오니까 전혀 북쪽 이스라엘 땅은 우상 섬기는 그런 분위기가 하나도 바뀌지 않았고 심지어는 자기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위협까지 오게 되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한들 내가 열심히 이렇게 사역 감당한들 무슨 변화가 있겠는가. 아무런 변화도 세상은 꿈쩍도 하지 않고 계속 악한 우상 숭배하는 일들만 계속 자양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호렙산 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은둔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뭐였느냐 그러면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냐?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이 이 굴에 머물게 된 이유를 모르셔서가 아니고 어찌하여 다른 굴 놔두고 여기 있느냐 이렇게 부르신 것도 아니에요.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 수많은 우상 섬기는 그 북이스라엘 땅에서 호를 단신으로 자기가 여러 우상 섬기는 그 바알 선지자들과 상대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냈던 그 치열한 영적 전투의 승리자였던 엘리야. 또 이세벨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감행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호기로움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이런 것들이 어디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렇게 위대한 일을 감당했고 또 우리 찾아보면 많잖아요. 그 사르밧 과부에게서 저 어디죠 시돈 땅에 그 가가지고 뭐 죽은 아들을 살려내고 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비가 내리게 하는 이적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믿음의 기도에 응답이 많았던 그 엘리야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제는 이세벨이 자기 죽인다고 하는 그 한마디 듣고 완전 넉다운 번아웃 돼가지고 이 호렙산 굴 은둔하고 있는 그 상태의 자리에 머물게 된 것이다.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그 아합에게 가서 가뭄이 있을 거야 라고 선포해. 그러니까 그때도 용감하게 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끌어가지고 피할 곳을 주시고 먹을 것 주시고 그렇게 옮겨주시면서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셨는데 지금도 여전히 상황은 바뀌지 않아서 이세벨이 더 죽인데 뭐 이런 이야기 한다고 하더라도 그때나 지금이나 상황은 똑같은데 그때는 충만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폐잔병 돼가지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 섬겨야지 우상 섬기면 안 됩니다라고 외쳐야 될 그 엘리야가 지금은 어디 와 있다는 얘기예요. 들을 사람 아무도 없는 어디 자리에 와 있어요? 호렙산 굴 속에 와 있다고 해요. 그 자리가 너 있을 자리 아니야. 그렇게 하나님이 꾸짖으시는 거예요. 꾸짖으시는 거야. 어디 있느냐, 왜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신 게 아니에요. 의문문이 아니에요. 질문이 아니고 책망이. 너는 북이스라엘의 우상이 만연한 그 땅에서 그것 아니야. 하나님 섬겨야 라고 외쳐야 될 사명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인데 거기에 있어야지. 왜 여기에서 낙심의 자리에 주저앉아 가만히 아무도 듣지 않는 이곳에 아무런 사람에게 말할 사람도 없는 이곳에 사명자가 선포자가 왜 여기에 있느냐?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여기서 하는 일이 네가 뭐냐? 뭐 하러 있는 거냐? 왜 여기에 있는 거냐? 존재 이유가 뭐냐?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질문을 하신다면 똑같은 말씀으로 내가 왜 여기에 머무느냐? 어찌하여 내가 여기 있느냐? 어찌하여 실패의 자리 그리고 머뭇머뭇 주저하는 자리 사명 감당하지 않는 그 사명에서 멀리 와 있느냐? 도대체 뭐 하고 있는 중이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책망하시지 않도록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제대로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계시는 자리는 굴입니까? 아니면 사명의 자리입니까? 잘 살펴보셔서 저와 여러분들은 너 여기서 도대체 뭐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소리 듣지 않도록
열심으로 사명 감당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부르신 다음에 그리고 굴 밖으로 나가 서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호렙산 굴밖이죠. 호렙산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섰던 장소가 호렙산이에요. 신의 산이죠.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았던 그 산에 다시 엘리야를 세우시는 거예요. 엘리야를 세우셔서 몇 가지 상황을 엘리야 앞에 나타내 보이시는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한번 제가 읽을게요. 눈으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뭔 일이 있었다고요? 먼저 크고 강한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 바람이 얼마나 강한 바람이었는지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술 만한 그런 강풍이었습니다. 그 거센 바람, 그 거센 바람이 지나간 후에 지진이 있었습니다. 튀르키예에서 지금 지진이 나가지고 엄청난 사망자가 속출했지 않습니까? 그런 지진이 있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지진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불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불이 지나간 다음에 지금까지하고는 다르게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있었습니다. 소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장면을 바꾸시면서 보여주시는 의도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불이나 바람이나 구름이나 지진이나 이런 것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출애굽기에 많이 등장하지요. 이런 것들은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지요. 하나님 아니면 누가 산을 가를 만한 바람을 일으키며 이 지축을 흔들 만한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보여주신 어떤 바람에도 그리고 지진 속에서도 불 속에서도 나타나시지 않았습니다. 언제 나타났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 가운데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엘리야에게 중요한 것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뭘 가르쳐 주려고 해요? 지금 엘리야는요, 어떤 인물이 어떤 상황이냐면 호렙산에 와 있잖아요. 왜 왔어요? 자기가 엄청 위대한 일을 했다니까요. 우리 보통 사람들로서도 엘리야가 한 일을 생각하면 대단한 일을 엘리야가 했어요. 아니, 여러분 기도해보세요. 기도해갖고 3년 6개월 동안 이 땅에 우로를 멈추게 할 수 있는 능력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 몇 명이나 될까요? 그렇게 믿음 있는 사람이 엘리야는 했어요. 그리고 죽은 사람과 바비의 아들도 기도해서 일으켰잖아요. 다시 살렸잖아요. 뿐만 아니라 정말 엘리야의 기도에 뭐라고 그래야 돼요?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갈멜산에서의 450명 그 바알 선지자들의 대결을 했던 그 부르짖는 기도, 응답받은 기도,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늘에 불이 내려가지고 제단을, 그 물에 촉촉히 젖은 제단을 싹 태우고 물을 핥은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셨던 일을 했던 엘리야였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결과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이 변화가 생겼습니까?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처음에 시큰둥하게 바라보던 백성들이 나중에 그런 일을 보고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래가지고 바알 선지자 잡아서 기솔 시내가에서 죽이는 일에 동참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에요. 그리고 원점으로 다 돌아간 것 같아요. 북이스라엘은 하나도 변화가 생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받아가지고 이적이 생기고 기적이 일어나고 막 이런 것들을 보고는 금방은 막 그 기적에 너무 놀라고 기이한 일 현상 때문에 놀래기는 하죠. 일시적으로 돌아오는 것 같기는 하죠. 그러나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본질적인 속마음, 본심, 인간의 속 그 자체를 바꾸지는 못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눈에 보여지는 기적이 아무리 크고 그런 것일지라도 그것이 사람을 바꾸고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강팍한 인간의 마음을 어떤 기적이 일어난다고 한들 그거 구경거리로 알지 그것을 가지고 내가 변화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주님이 3년 6개월 공생에 사시는 동안에도 그가 주님께서 보여주신 기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내쫓으시고 이런 무지 많은 일들을 오병이어의 역사도 기적 중에 기적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일을 보고 정말 사람들이 변화돼가지고 주님을 믿게 된 사람은 별로 많지 않아요. 어떤 때에 그들이 돌아오게 되었느냐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변화된 거예요. 주님의 사도였던 사도들이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의 사도들도 기적을 능력받아 기적을 많이 일으켰지만 그것 때문에 변화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 극수수에 불과해요. 그러나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 받은 베드로와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에 의해서 사람들이 변화되고 3,000명씩 하루에 돌아오는 역사를 일으키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변화는요 기적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되어진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 듣는 거 1시간 1시간을 너무 소중하게 여기시고 말씀 읽는 거 너무 귀하게 여기시기 바래요. 정말 말씀 잘 읽어라, 말씀 잘 들어라. 모든 교회가 강조하겠지만 저는 다른 어떤 교회들보다도 더 강력한 마음으로 더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을 대하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꿀 주는 교회 있는가 물어봐요. 주고 싶은 마음 많아도 다 줄 수 없어서 못 주겠지요. 그런데 그만큼 성경 읽어서 말씀으로 영의 양식 삼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간악하고 강팍하고 죄 많은 우리의 모든 삶에 이런 것들이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얻기 위한 믿음이 생기기를 원하는 그런 거예요. 호렙산에 지금 와 있는 엘리야는 자신이 그렇게 많은 놀라운 일들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는 누구를 보고 북이스라엘 땅을 바라보고 지금 절망해가지고 굴 속에 와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불러 세우셔서 굴 앞에 세우시고 보여주신 것이 기적과 이적과 이런 것들에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뭐에 있다? 말씀에 있다.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강팍한 신념을 변화시키는 것은 이적과 같은 놀라운 사건이 아니라 잔잔하고 세미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그 뜻을 깨달아 깊으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능력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먼저 뜨겁게 경험하시고 그리고 그 뜨거워진 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증거물 돼가지고
내가 옛날에 그렇게 살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바뀐 거 보고 당신도 바뀌십시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만큼 확실한 복음 증거는 없어요. 그리고 내가 뜨거워지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뜨겁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열을 전달하는 것을 전도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 전도체가 뜨거워지지 않으면 이 전달할 방법이 없어요. 사람도요, 전도하는 사람을 전도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전도자로 세움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전도자가 자기가 뜨거워지지 않고 이 주님께서 주신 뜨거운 마음과 생명의 말씀을 전할 방법은 아무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말씀으로 뜨거워지고, 내가 먼저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내가 먼저 말씀으로 거듭나서 내가 경험한 그 주님을, 내가 만난 그 주님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셔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15, 16절 가보겠습니다. 15,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하나님을 공하여 생각하셔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께서 이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하신 일이 뭐냐 그러면, 저는 이상만큼 되면 야 기운내 다시 해봐 이렇게 위로하면서 힘을 주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하나도 용기를 주는 말씀이나 또 뭐 이렇게 위로하는 말씀이나 그런 것 없어요. 절망과 시기에 찬 엘리야에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냅다 뭘 맡기시느냐 그러면 사명을 다시 부여하십니다. 어떤 사명을 부여하시느냐, 새로운 소명을 부여하시느냐라고 하면, 사실 엘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곧 죽을 거야, 그리고 그의 아내도 정말 개죽음 당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 힘이 나고 이제 곧 변화가 생기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뭔 얘기를 하시느냐 그러면, 너 기름 부어, 내가 3명 정해줄게. 저 아람에 가면 거기에 하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군대 장관쯤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 기름 부어. 그리고 이제 앞으로 왕이 될 사람, 뭐 10몇 년 후에 일이 되겠지만 예후에게 기름 부어.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3명에게 기름 부어. 네가 할 일은 그거야? 참 이게 따르기 어려운 명령인 게 뭐냐면요, 하사엘은 아람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어디 소속이요? 북이스라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나라도 아닌데 다른 나라 기름 부으라는 얘기는 뭐예요? 군대 장관쯤 되는 사람 제사장 될 거 아니고 뭐 하고 기름 부으라는 거예요? 왕 세우라고 기름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나라 왕을 내가 어떻게 세워요? 이거 이상한 거잖아요. 그나마 아람은 어떤 나라요? 요즘 막 저 바람 때문에 나라가 온통 시끄러워졌고 외교도 시끄러워졌는데, 아람은요 이스라엘의 적대국가예요. 적대국가. 그런데 그 나라 왕을 세우다니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일 아닙니까? 그 사실이 알려진다고 하면 이게 이적 행위로 붙잡아다가 죽여 그래도 아무 말 못할 일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도저히 종잡을 수가 없어요. 예후는 앞으로 한참 뒤에 뭐 십몇 년 후에 왕이 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인데요, 왜 지금도 아니고 나중에 일을 알지도 못하는데 미리 말씀하시는가? 게다가 엘리사에게 기름 부으라고 했는데, 엘리사에게 기름 부으라고 하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일을 이제 다음에 맡을 사람이 엘리사니까 그를 세워라. 뭐하고 똑같냐면, 네 자리 내려놓고 엘리사에게 일하라 그래.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나보고 은퇴하라고 하는 마당에 이런 일을 하라고 하니까 이게 이해가 될 만한 일입니까? 거기다 대고 우리나라도 아니고 남의 나라 왕 세우는 일에 간섭해가지고 그 사람 왕 세우라고 그러고, 우리나라에 왕 세우는 일도 임금 세우는 일도 예우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 얘기 기름 부으라고 했는데, 예우는요 사실 지금 집권하고 있는 아람하고, 그러니까 아람이 누구죠? 아버지가 오므리죠. 오므리 왕조하고는 완전 적대적인 관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왕을 세우라고 기름 부으라고 하면 외국에서도 비난받을 일, 자국에서도 누구에게, 백성들에게, 아니면 왕조에게, 왕조의 정권에 반대되는 사람들을 들으라 그런 얘기니까 그게 될 일입니까? 이게 죽으라는 얘기보다 더 어려운 얘기거든요. 그리고 너는 물러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받아들이기가 무지 어려운 주문을 하나님께서 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엘리야가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어떤 감정을 가졌는지, 또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는 전혀 성경에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그가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그대로 순종했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엘리야가 직접 기름 부은 사람은 엘리사 하나예요. 그럼 나머지 둘은 어떻게 됐냐? 보세요. 이게 이제 어떤 맥락이냐면요, 엘리사가 엘리야의 선지자 지위를 승계해요. 승계될 때 엘리야가 다 하지 못한 사명도 누구에게 자동적으로 승계돼요? 엘리사에게 승계돼요. 그리고 엘리사가 나중에 승계받아서 선지자가 된 다음에 정말로 하사엘과 예후를 기름 부어 세워가지고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이 사명 주신 것을 엘리야가 감당 안 한 것이 아니고 다 완수하게 된 거죠. 거기에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어쨌건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 이유는 몰라요. 그 당시에는 더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그 일들을 보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계획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시대가 흘러서 성경에서 우리는 그 지나온 과정들을 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때 그 말씀하신 것은 나중에 이렇게 되려고 하는 거였구나를 알 수 있잖아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대답을 하시라요. 대답을 해야 내가 이야기를 하지.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모르니까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 명령을 하신 것은 그 예후를 먼저 예를 들어보십시다. 예후에게 기름 부은 사건을 한번 보면 엘리야의 뒤를 계승한 엘리사에 의해서 예후가 기름을 부음을 받게 되죠. 그런데 예후는 그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사람들을 소집해요. 그리고 나서 한 일이 착수한 일이 뭐였냐면 아합 가문을 멸절시키는 일이에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열왕기하 보면서 쭉 살펴보게 될 건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미리 한번 보세요. 열왕기하 9장, 10장에 가면 그 이야기가 쭉 나와 있어요. 아합의 왕비 이세벨은 높은 창문에서 떨어져 가지고 죽었고요. 죽은 이후에도 개들에게 시체를 뜯어먹히는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이세벨이요. 뿐만 아니라 아합의 왕자 70인이 모조리 붙잡혀가지고 목베임을 당하는 일이 있게 돼요. 그 이름하고 후손들까지. 그 다음에 이세벨의 피를 받은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유다에도 아하시아 왕이 있어요. 여러분 나눠드린 이 왕조표, 대조표를 한번 보시면 있어요. 아하시아의 형제 40명을 죽여요. 누구 피 때문에? 미세벨의 피 때문에. 또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까지도 예후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후에 의해서 예후의 활약으로 아합
그의 아버지 오므리가 시작이잖아요. 오므리 왕조. 오므리 아합 이렇게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의 왕가는 멸망을 고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왕가가 들여온 바알 종교도 정말 말할 수 없이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실로 예후에게 기름 부으라고 하신 것은 지금 당장 있는 일은 아니고, 우리가 이제 한참 후에 살펴보니까 역사 가운데 시간이 흐른 다음에 정권이 바뀌고 뭐 이런 과정 가운데 일어난 일이긴 하지만, 이미 하나님은 그걸 내다보시고 준비하시고 엘리야를 통해서 그걸 하게 하신 거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한테 시키시는 명령이 우리는 이해 안 되고, 정말 이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하기가 쉬운 일도 아니고 그럴지라도, 그 일이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것은 하나님의 깊은 뜻과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그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가지고, 오늘날 내가 믿지 못하고 어렵고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확실히 믿고, 오늘날 형편이 어렵고 엘리야처럼 불 속에 들어가고 싶고 지금 상황이 그게 아니라서 내가 정말 주눅들고 절망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의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언약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미래에 하실 일은 반드시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분명하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또 한 사람 하사엘이 있었잖아요. 하사엘이 아람의 왕이 마침내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예후를 예후 왕조 이렇게 반대하고 반대 세력으로 북이스라엘의 왕들에게, 아합 왕에게 협조하지 않는 일을 해요. 아합 왕조 죽이는 일을 한다, 그런 얘기, 앞장서요. 그러니까 좋은 일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후계 왕들에게 마침내 아람의 왕이 되기는 하고 온전히 섬기는 길에서 벗어난 그 예후를 죽이는데 도구로 하사엘이 사용되는 거예요. 예후가 그 아합 왕조를 죽이는데 그렇게 했으니까, 우상 숭배하는 걸 처단하는 일을 했으니 얼마나 잘한 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후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일에 전력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본문이 열왕기하 10장 31절 32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나,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심에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그러니까 예후가 아합 왕조 쳐내는 일, 바알 왕조 바알 섬기는 일을 이렇게 척결하는 일에 굉장히 공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일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를 징계하는 일, 그의 후계들을 징계하는 일에 누가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거냐 그러면 하사엘, 아람의 하사엘이 왕으로 즉위한 다음에 그 일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자기가 그런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런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오늘 누구 3명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 자기가 인식하지 못하던 간에 그들은 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 당시에 받았던 그 사람들은 이해도 안 되고, 또 그 일이 마음속에 받아들일 만한 상황도 아니었을지라도, 그 일은 결국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역사가 되어지는 그 방향으로 나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얼마나 오묘하고 우리는 이해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경영은 실패함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니 우리는요 끝까지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낙심하지 말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야 될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로 채우시고 모든 계획들이 차근차근히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라요. 낙심할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곳곳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하면 이 사실을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셔서 주의 복음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사람들 되어야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